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14절로 1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로드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일은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일은 그가 선지자라 하니 옛 선지자 중의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런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었음이로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다같이요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마가복음 6장 13절로 14절로 2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헤롯 안디바와 세례 요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점점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갈릴리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면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과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치유와 또한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명성이 전 갈릴리 땅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을 듣고 깜짝 놀란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헤롯 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헤롯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종종 사람을 혼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복음서에 등장하는 헤롯의 이름은 바로 헤롯 대왕, 영어로는 헤롯 the Great. 수많은 헤롯이 등장하기 때문에 구별하기 위해서 헤롯 the Great, 헤롯 대왕이라 그렇게 번역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저 동방으로부터 오늘날 이 바빌론 이라크 땅으로부터 바로 별을 관측하고 연구하는 이 천문학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들을 경배하러 저 먼 동방에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 예루살렘이 크게 소동하였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았더니 미가서 5장 2절에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스라엘의 목자가 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서 헤롯 대왕이 마음속에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난 자가 있다면 그는 앞으로
나의 권력을 빼앗을 바로 경쟁자다. 그러면 싹을 미리 제어버려야지. 그래서 어떡합니까? 군대를 보내어서 바로 예루살렘 이 베들레헴에서 2살 미만의 어린 아이들은 모조리 죽이는 바로 학사극을 자행합니다. 그 사람이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이 헤롯 대왕은 10명의 아내를 두었는데 그 사이에서 수많은 자녀들을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은 바로 헤롯 대왕과 사마리아 여인 말다케 사이에서 난 헤롯 안티바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라고 그렇게 정식으로 발음이 됩니다. 이 헤롯 대왕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바로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 헤롯 대왕의 아들 3사람에게 팔레스타인 지역을 3등분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것을 우리는 분봉왕이라고 이야기하죠. 분봉, 나눌 본자에 바로 봉지 봉자. 봉지를 바로 나누어서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테트라크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테트라는 넷을 의미하죠. 알크는 바로 머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하는 이 땅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그 지역의 유력자들에게 땅을 4등분해서 각자에게 통치권을 넘겨주면서 로마에게 충성을 다하도록 했던 제도가 바로 이 테트라크 분봉왕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꼭 4등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형편에 따라서 3등분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2등분하여서 그렇게 나누어 통치를 하도록 한 제도가 테트라크 분봉왕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의 3 아들에게 팔레스타인 지역을 3등분하여서 나누어 통치하겠는데 바로 이 헤롯 안디바가 위임한 땅은 어디냐? 바로 갈릴리와 페레아였습니다. 여러분들 지도상으로 이 퍼플 색깔이 있는 갈릴리와 이 페레아라는 요단강 동편 지역에 있는 요단강 동편 지역 사이까지 걸쳐진 이 땅을 페레아라고 했는데 이 두 지역은 바로 헤롯 안디바에게 위임을 해서 다스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서 갑자기 그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예수는 바로 자신이 얼마 전에 죽였던 목베어 죽였던 세례 요한이 다시 저 예수 속에서 살아난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은 복음서의 흐름상 사실은 갑자기 쑥 들어온 그러한 관로 속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왜 죽였는가라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17절로 18절을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자, 여기 보면 바로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대왕과 사마리아 여인 말다케 사이에서 태어난 헤롯 안디바가 누구를 아내로 맞아 들였다고요? 헤로디아. 그런데 이 헤로디아는 누구란 것입니까? 바로 자기 동생 헤롯 안디바의 동생. 정확하게 말하면 헤롯 대왕은 수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배가 다른 이복 동생들이 많았는데 그 이복 동생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헤롯 빌립이었습니다. 그 헤롯 빌립의 아내가 누구냐? 헤로디아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비록 이복 동생이지만 동생인 빌립의 아내, 즉 자신에게는 제수씨가 되는데 바로 그의 아내를 취하여 결혼했다. 물론 그때는 빌립과 헤로디아는 이혼 상태였지만 그러나 이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시 헤롯 대왕, 헤롯 더 그레이트, 헤롯 대왕의 이 복잡하고 아주 추잡한 가계도를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한 장에 걸쳐서 그것들을 보여주는데 그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헤롯 대왕은 아주 권력의 화신이었습니다. 자신의 이 권력, 그것도 온전한 권력이 아니라 로마 제국에 의해서 위임된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수많은 세력자들과 결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딸들과 혼인하여서 자신의 이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미리암네였습니다. 미리암네란 여인이 두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미리암네 1, 미리암네 2라 이렇게 구분하는데 헤롯 대왕이 미리암네 1과 결혼하여서 여러 아들을 낳는데 그 한 아들이 아리스토블루스였습니다. 헤롯 아리스토블루스. 그런데 이 아리스토블루스가 낳은 딸이 누구냐? 헤로디아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 걸 볼까요? 그리고 이 헤롯 왕이 또 한 사람의 미리암네와 결혼하는데 미리암네 2로부터 낳은 아들이 누구냐? 헤롯 빌립 1세였습니다. 헤롯 빌립이란 아들의 이름도 두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헤롯 빌립 1세라고 구분합니다. 그런데 이 헤롯 빌립 1세가 누구와 결혼한다고요? 헤로디아. 여러분, 엄밀하게 보면 헤롯 대왕의 손녀딸이 누구냐? 헤로디아예요. 그러니까 헤로디아에게 헤롯 빌립 1세는 비록 배는 달았지만은 자신의 삼촌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삼촌과 결혼을 시킵니다. 이것도 역시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었어요. 그 사이에서 난 딸이 살로메였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안디바 앞에서 춤을 추고 그 대가로 자신의 어머니의 명을 받고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했던 바로 그 무서운 어린 딸이 살로메였습니다. 그런데 이 딸을 낳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헤롯 빌립 1세와 헤로디아는 이혼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헤로디아가 누구와 결혼하느냐? 바로 우리가 아까 봤던 헤롯 대왕과 가나안 여인 말다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헤롯 안디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 그가 자신의 조카 헤로디아와 재혼을 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엄밀하게 보면 헤로디아는 자신의 이복 동생 헤롯 빌립 1세의 아내였는데 자신의 제수씨를 취하여서 바로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정말 콩가루 집안도 이런 콩가루 집안이 없어요. 오직 목적은 하나, 권력을 위해서입니다. 권력을 위해서면 못할 것이 없는 집안이 헤롯 집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근본 원인은 그 할아버지의 악한 영향력 때문이었습니다. 헤롯 대왕도 10명이 되는 여인을 취하여 결혼했고 이 사람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중에 의심병이 생겼는데, 그래서 자신의 첫 번째 부인을 바로 불균이라는 억지 누명을 세워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자신의 모든 권력을 계승하는 자신의 맏아들도 자신의 권력을 탐내어서 반역을 일으키려 했다는 그런 누명을 씌워서 자신의 장남도 죽여버리는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헤롯 왕이었습니다. 권력을 위해서면 무슨 일도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이 헤롯 왕이었는데, 그러한 아버지 밑에 그 자식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식들에서 태어난 그 다음 세대, 3세대가 무엇을 배우겠는가는 자명한 것입니다. 물론 선대의 정말 너무나도 나쁜 그런 영향력이 모든 그의 후손들에게 다 저주처럼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는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는 한둘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여러분, 그 윗대의 악한 영향력은 그 자손 후대에 계속적으로 나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때문에 나 당대로 끝나지 않고 내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그 다음 후세대를 위해서도 여러분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알게 모르게 그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이면 선한 믿음의 영향력이 그 다음 세대 또 그 자녀를 통하여 나의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오늘 어떻게 살 것인지,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보면 이제 뭐 내가 할 것 다 했고 그저 이렇게 살다가 가지 라고 해서 신앙생활을 아주 어떤 의미에서는 형식적으로, 아니 주일 하루만 딱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마지막 숨 다할 때까지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가, 여러분 그 신앙의 영향력은 분명하게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후대를 위해서라도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바로 그 믿음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당시 권력자 세례 안디바의 이 일에 대하여 아무도 말을 못했습니다. 입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 분연히 일어나서 그것은 불법이요, 그것은 일리갈이요, 그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일입니다 라고 강력하게 이 재혼에 대하여 헤롯 안디바와 그의 조카이자 그의 이복 동생의 아내 제수씨였던 헤로디와의 결혼에 대하여 강하게 지적한, 비판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누구라고요? 존 더 베프티스트,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 했습니다. 레위기 18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너의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하체를 범한다는 것, 이것은 뭐냐? 바로 성적 관계를 가진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이 그것을 의역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 누구도 이 강한 권력을 가졌던 헤롯 안디바와 특별히 사실은 남편을 뒤에서 휘어잡고 있는 실질적인 권력자 헤로디아 앞에서 그 누구도 입을 못 대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반복돼요. 그런데 오직 유일하게 세례 요한 목을 내어놓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죄악입니다. 라고 엄중하게 지적하고 비판합니다. 헤로디아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속이 뒤집어지면서 당장 세례 요한을 죽이라고 길길이 뛰는데 차마 헤롯 안디바는 그럴 수 없었어. 어떤 의미에서는 세례 요한을 자기 나름대로 보호하는 방식으로 취한 것이 뭐냐? 그를 감옥에 집어넣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죽이지 않았던 이유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 이렇게 보여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헤롯 안디바는 최소한의 양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 비록 부담되고 때로는 자기를 비판하여 마음이 찔리지만은 그러나 그는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래서 그의 말을 들을 때에 그의 마음속에 고통이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을 달게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래도 헤롯 안디바 정도 되면 괜찮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최소한의 양심의 가책은 받았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누가 말씀에 근거해서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할 경우에 달게 받는 길은 네가 감히 나를, 그래서 그 사람과 아예 원수를 저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세례 헤롯 안디바는 괴로워하면서도 세례 요한의 말을 달갑게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회개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일입니다. 하도 세상에서 조금도 반성이 없고 자신에 대하여 어떠한 말도 다 거부하면서 대적하는 세상의 분위기 속에서 상대적으로 좀 더 나아 보이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는 너무나 잘못된 일이란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뭐냐? 후회와 회개는 다릅니다. 후회는 그저 찔림을 얻고 마음의 고통을 안고 두려워하면서도 거기에서 멈춰버립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죄악을 깨닫고 그것에 대하여 아파할 뿐만 아니라 그 잘못된 길에서 결단하고 떠나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서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헤롯 안디바는 후회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보이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주일 말씀을 들었을 때 이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찔림 받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말씀 앞에 두려움이 일어난 것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췄습니까?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말씀을 듣고 감동받고 말씀을 듣고 찔림 받는 그것으로만 은혜로 여기고 그 자리에서만 멈춰버리는 일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지는 않습니까? 결단해야 합니다. 찔림을 받았다면, 마음의 고통이 임한다면 적극적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주께로 돌이킬 때에 우리 주님께서 진정 기뻐하시고 주께서 그 모든 것을 고치시고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헤로디아는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어디 감히 저 광야에서 헛소리나 외치는 세례 요한 따위가 감히
어디 나에게 감히? 그래서 반드시 내가 죽여야겠다. 그런데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의 말을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달게 받는 것 때문에 다른 방법을 택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왔습니다. 헤롯 안디바의 벌스데이 생일이 오면서 수많은 각계각층의 리더를 모시고 성대한 생일잔치가 열렸는데 바로 그때에 흥을 돋구기 위하여서 자신의 딸 샬로메를 바로 그 연회장으로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이 샬로메가 얼마나 요염하게 춤을 추는지 완전히 그 분위기를 돋구면서 헤롯 안디바의 마음을 합죽하게 했습니다. 술은 취했겠다. 분위기가 충만하자 헤롯 안디바가 샬로메에게 말합니다. 딸아, 너의 소원이 뭐냐? 말만 해봐라. 내가 다 들어줄게. 여러분, 이것만큼 위험한 말이 없습니다. 들어주지도 못하면서 들어줄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한숨을 떴답니다. 네가 원한다면 내 나라의 절반도 너에게 줄게. 물론 과장법입니다. 그만큼 내가 너를 위해서 아낌없이 다 주겠다. 이것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그랬더니 잠시만요 하고는 어머니 헤로데에게 가서 묻습니다. 엄마, 무엇을 요구하면 되죠? 사실은 그 모든 것을 배우 조종한 사람이 헤로디아이거든요. 그래서 말합니다. 왕에게 말하라. 제가 원하는 것은 세례 요한의 목입니다. 여러분, 이 10몇 살짜리 어린 아이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입니까? 다 배후에서 조종한 것이죠. 얼마나 이 헤로디아가 무슨 여인지, 자신의 자식마저도 자기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써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의 본질이 뭐냐? The essence of sin. 죄의 본질이란 것은 우리는 죄를 윤리 도덕적으로만 자꾸 접근합니다. 그것은 바로 fruit, 결과요 열매입니다. 죄의 본질은 뭐냐? 철두철미하게 그 중심에 오직 자신만이 있습니다. 자기 사랑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도 없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충성을 다하지만 왜 열심히 섬기느냐? 바로 그 하나님을 감동시켜 나의 종교적인 만족을 채우고 내가 원하는 소원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을 우상 숭배로 전락시켜버립니다. 모든 것의 중심에 자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기 사랑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자식도. 내가 너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해주었다. 부모님들이 말하면서 자식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말합니다. 이거 너 잘되라고 하는 일이지 내 잘되라고 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말들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깊은 마음 속에는 자식을 위하는 마음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건 뭐냐? 내가 다른 집보다는 내 자식이 덜 잘 되어야지 내 명예가 올라가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자녀를 통하여 자기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서 그것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우리가 누구를 대할 때에 정말 십자가의 은혜에서 내가 죽고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여전히 자기 사랑이라는 것이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을 수단화해버리는, 그래서 오직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자랑만이 중심이 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못 박아야 할 죄의
본질이나 사실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씨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요구를 받은 헤롯 안디바가 난감해합니다. 그러나 들어줍니다. 왜?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한 말이 있는데 내가 그거 지키지 못하면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겠느냐. 저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자기 체면 때문에 마지 못해서 나중에 핑계댔겠죠. 세례 요한 살리고 싶었는데 제가 한 말 때문에 사람이 남자가 한 번 한 말 지켜야죠.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을 죽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한두 가지를 더 살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 정말 불에 대하여 당당하게 지적하는 용기를 가지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자기 목숨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자기 가진 것 잃을 것을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손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도록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그 사명에 충실하여 살다가 간 사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성경은 그의 죽음을 복된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멋진 인생은 사명 따라 살다가 죽는 인생입니다. 그저 이리저리 이 땅에서 그저 생존하고 유지하다가 그렇게 떠난 거기에 무슨 정말 기쁨과 감격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헤롯 안디바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받는 경고와 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 용기 있는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때 너무 분위기에 취해서 술에 취해서 내가 실언하고 말았다. 얘야 미안하지만 내가 창피하지만 내가 너의 요구는 받아줄 수 없다. 사람들이 저 사람은 자기 한 말도 맹세도 지키지 않는 못난 사람이라고 비웃고 조롱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체면, 자존심 조금 구겨줘도 좋습니다. 미안하다 하면 됩니다. 사과하면 됩니다. 이게 진짜 용기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용기를 못 내요. 이 미안하다, 잘못했다 한마디를 못합니다. 그게 도대체 뭐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것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자신의 실수와 잘못에 대하여 단호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아파할 뿐만 아니라 의지적으로 그 악한 길에서 떠나고 돌아서는 것, 이것이 참된 생명 얻는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복된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면서 말씀 통하여 내일 주일을 준비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과 헤롯 안디바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저희들이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가장 아름답고 멋지게 사는 것, 바로 사명을 따라 사는 인생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록 우리가 연약하지만
주의 은혜 가운데 정말 주께서 주신 말씀에 대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실수와 죄를 과감하게 인정하고 자신의 자존심과 체면이 구겨지는 수모를 당할지라도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결단해야 하는 저희들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 결단하고 내려놓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지적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 앞에 결단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기 몸살로 많은 성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고통당했다는 것을 정말 10군데 이상에서 들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 이 하루 동안 하나님 온전한 회복을 주셔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찬송하며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